김은국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소설 중에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작품은 토스토예프스키나 까미 등의 문학 세계가 보여진 위대한 도덕적 심리적 전통을 이어받은 매우 훌륭한 작품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이 평안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평양에 있는 목사님 14명이 인민군에게 체포돼 가지고 12명은 처형을 당하고 2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인민군이 후퇴하고 난 다음에 국군이 평양에 들어간 다음에 그 12명은 순교자라는 칭송과 명예를 얻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잘 이렇게 치러줬습니다. 교회마다 이 순교자 12분을 높이 높이 주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신 분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은 2사람이에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받으면서 계속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신자다, 배교자다, 막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2 목사님은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처형하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그 당시가 어떠했는지조차도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12 목사님들을 처형한 인민군의 정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국군에게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소자라는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진실하게 그리고 진상을 다 이제 밝히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이제 저들 14명의 목사님들을 붙잡아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위협을 하고 모진 고문을 막 강행한 거예요. 그때 이 12명의 이 목사님들은 너무나 그 고통이 힘드니까 이 고문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막 비굴하게 서로 음해하고 뭘 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뭐 그런 너무나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그 12명의 목사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미쳐버렸습니다. 그 미친 사람은 죽일 것 같지 없잖아요. 그래 그냥 살려뒀어요. 근데 단 한 사람 신목사라고 하는 이분만이 유일하게 살아서 끝까지 그 공산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며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용기와 신앙에 이 공산당들이 감탄을 해가지고 그분만은 살려줬다는 겁니다. 결국 미쳤던 사람하고 그리고 또 이 신목사님하고 2 사람이 살아남은 겁니다. 하지만 미쳤던 사람은 정신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는 하나도 모르고 오로지 이 신목사님만 모든 비밀을,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12사람은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높이 존경을 받지만은 살아남은 이 2사람은 계속해서 배신자요 배교자로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목사님은 아무 말하지 않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목사님이 만약에 거기서 그 사실을 얘기한다면 12분의 목사님들이 비굴하게 서로 음해하고 살아나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그냥 사세를 보셔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죄인의 처지로서 사치모하던 교회에 사표를 내고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목사님. 그러나 그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힘입어서 힘있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아십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살아남은 이유요, 그 비밀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는 계속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참과 거짓은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드러날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25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지구와 종말은 정말 있는가, 있다면 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탄생했듯이 죽는 순간이 있다. 이 세계가 시작된 날이 있듯이 이 세계도 우주도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종말과 함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갔어도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종말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숱한 핍박과 무서운 살해 유업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결을 기뻐하며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본 예수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이 그 핍박이 있었던 그 위험한 무서운 시대에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이 종말 신앙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3절의 마지막 절 13절에 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이 뭐냐면 깨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뭐냐면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신앙, 하루에 30분도 성경 읽지 않고 하지 않는 신앙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다 채가는데, 세상의 모든 유혹이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냐, 이 말이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이랬어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그 10명의 처녀 중에는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신앙을 가져야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신부는 참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신랑을 맞아야 되는 신부는요, 옷잔당도 잘해야 되고 얼굴도 단장 잘해야 되고 또 머리도 잘 손질하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여기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신부들이 바로 그 처녀들은 다 그렇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똑같이 다 옷잔장을 하고, 그리고 다 머리도 아름답게 꾸미고 얼굴도 멋지게 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들도 다 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 소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름입니다. 등불을 밝힘으로 소모가 되는 기름을 계속 채워줘야 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처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들긴 들었는데 그 속에 기름이 부족하니까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이 기름을 보이지 않는 것에 소리했다는 것에 이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들도 작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졸았어요. 똑같이 졸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완벽한 준비를 다 갖추고 졸았고, 미련한 그런 처녀들은요, 아직 준비할 것이 남아있는데도 졸았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형식적으로 완전한 준비가 갖추어진 것 같으나요? 내시렵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요, 마음속 깊이를 보면요, 이 마음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야 결정적인 시간에 서게 되면 탄로가 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고 실패를 당할 때 보면 알아요. 역경에 부딪히고 모욕에 부딪힐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을 아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것, 굉장한 외양,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되어 있는가? 정말 나는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절 4절을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그 사람 가운데는 미련한 그룹이 있고 슬기로운 그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련하거나 슬기롭거나 상관없이 그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등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교회는 교파에 속해 있고 노예에 속해 있고 막 그래요. 또 교회 안에는 재직계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또한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조직과 형태,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등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 등을 화려하고 그리고 크고 만드는데 그 등에다가 관심을 간다는 거예요. 등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등을 더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등을 더 화려하게 만들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등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10명의 처녀에게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이 두 그룹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등이 아니에요. 그건 기름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등을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만 가진 사람과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요, 형식이 아닌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냐고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무슨 학교에 다 나왔는지,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이쁜지, 키는 얼마인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속사람을 보신단 말입니다. 겉이 얼마든지 아름답고 교양 있게 세련되게 가꿀 수 있어요. 말도 멋지게 거룩하고 의롭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가 은혜를 갖추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등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기름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실패한 이유를 알라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막 졸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자마자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등을 보는 거예요. 근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에게 야 등불을 좀 우리에게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와 너희와 쓰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그 파는 자들의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 쓸 것을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드디어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 핏방울 때까지 막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그때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공생을 시작할 때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시험은 그렇게 큰 시험이 아니에요. 사탄은 얼마나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둔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깨어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거짓의 배신의 키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동요됨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그러시면서 이미 다 알고 기다리고 있듯이 차분하게 모든 걸 당당하게 그걸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당당합니다. 당황하진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주위에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과 횃불을 든 사람들이 막 둘러있고 가룟 유다가 키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이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이에요. 칼을 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 쳤는데 순식간에 그 귀를 말고라고 그러죠. 그 귀를 내리쳤어요. 대단히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요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도요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예수를 잘 믿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전히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기도의 등불이 환히 켜져 있습니까? 충성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예배 생활을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등불이 환히 켜져 있었는데 지금은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등불을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미르는 다섯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기름보다 등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을 화려하게 하고 등을 멋지게 꾸미고 크게 하고 등에다만 관심을 가는 거예요. 외형에다만.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내용보다는 외형에 집착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세인교회가 외형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뭘 잘못했냐면 기름을 준비하기는 하긴 했지만 자기의 생각만큼만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처녀들이 처음부터 등에 기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름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으로 준비를 하냐면 스스로 신랑이 어느 때쯤이면 올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잖아요. 신랑은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때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그리고 여기고 과신해서 적당히 준비를 해놨는데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나중에 신랑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당황이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 기름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통사정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이만큼 하면 됐지 뭐.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옷값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를 보세요. 300대라던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 앞에 옷값을 깨뜨렸을 때 그걸 보고 아니 이렇게나 많은 걸 왜 허비해,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계시는데 헌금을 넣는 연복교회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엽전 두렙돈을 드렸는데 그 두렙돈은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조금 헌금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많은 걸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스스로가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만큼 하면 됐지라고 여러분 판단을 내리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이제라도 기름을 살려오라므로 허겁지겁 기름 파는 집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랑은 들어오고 잔치집 문은 딱 닫히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허겁지겁 신자, 헐레벌떡 신자를 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항상 한 박자 늦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런 자로 넘어갈지 모르지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두들겨 보아도 아무리 호소를 내봐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사람도 헐레벌떡 신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12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후 이 문은 다시 열릴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거야.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언제나 기름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오히려 더 게으르도록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맘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교회 갈 수가 있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가 있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 문이 닫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몸부림쳐 봐야 소용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연합 집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황금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슨 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어느 분이 탁 손을 들면서 예, 그래, 요실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금방 거기 앉은 사람이 딱 깔깔대고 웃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금인데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할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때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은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회의 문은 닫힐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랑이 늦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밤중에 어쩌다 깨어서 보니까 기름이 달아지고 없는 거예요. 등불이 막 꺼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기름을 다시 내가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실일까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평생 졸다만 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밤중에 어쩌다 한번 깨어난 일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나는 깨달음도 없이 그냥 졸다만 가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 잠에 주에 있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등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불이 환히 밝혀 있습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정열을 여기저기 다 쏟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제한이 있고 정열이 제한되어 있고 건강이 제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할 때예요. 지금은 믿음을 돈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잊지 않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